사람에게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인권학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같이 돌아오는 길에 그 학회 회장이 되시는 조효재 교수가 아니, 사람에게 본성이란 있는 걸까요? 참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원래부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언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일깨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본성은 사회적인 삶의 관계의 결과물, 사회적인 경험의 결과물로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 입양인들이 저렇게 엄마를 찾아서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와서 부모를 찾고 찾은 엄마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보면 뭔가 인간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한 이틀 동안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에겐 본성이라는 게 있을까?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일까?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예레미야는 자기 머리 전체가 눈물 덩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그토록 애통했을까? 왜 비극을 함께 경험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상으로 처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존재를 바쳐서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 본성이 하나라면 같은 결과여야 하는데 다르게 나왔으니 아마도 우리 조효재 교수님한테 내가 했던 대답이 뭔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금방 훌딱 넘어갔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해외 입양인들도 모국을 찾아와서 가족을 찾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거기서 힘차게 잘 살고 그리고 뭐 한국이란 나라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자기는 입양 부모와 함께 살았던 일생이 너무 좋아서 뭐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어보지 않은 채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적 관계의 결과물, 체험의 여정 가운데서 형성되어가는 내면 세계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여전히 아직은 굽히지 않은 채로 본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연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강남역에서 그 높은 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분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님처럼 생각만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장로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자주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안에 들어가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가는 사람 보고 왜 당신은 안 가느냐고, 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느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거칠고 험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이 자기 속에 체화가 되고, 그래서 그게 표현될 때 사람의 어떤 사람다움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느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의 결과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겪으셨던 곤경과 그분이 헤쳐나가고 했던 그 어떤 삶의 현실들과 그 안에서 분투하고 생애를 바쳐가셨던 그 부분이 복음서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는가. 우리의 인간다움을 찾아가고 우리의 사람다움의 깊이와 넓이와 따뜻함을 우리 안에 갖추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사는 일을 얼마나 깊이 있게 긍정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를 재구성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고 나의 생의 여정 가운데 갖추어져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건조하게 그냥 우리의 의미 없는 일상으로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이와 넓이와 따뜻함과 진실함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생의 동료들을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상당히 난의 한편에 속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주인한테, 고용주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용주에게서 쫓겨나게 된 그 상황을 타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불러서 100만 원이 빚졌으면 80만 원, 80만 원이 빚졌으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 재량에 따라서 그거를 다 처리하는 걸 보고 그 고용주가, 야,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잘 타개해가네? 뭐 이런 정도의 스토리인데 조금 난해한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고 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스러우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불의하지 않은 재물도 맡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못 바치는 사람에게 누가 선한 재산을 맡겨서 처리해달라고 하겠느냐. 막 본문이 흘러가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찾아오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3살쯤에 이 중학교에 가서 선생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서 1년 동안 중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을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느 날 학부형이 찾아왔는데 책을 하나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읽을만 해서 자기가 와서 권고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 사이 봉투가 아니에요. 23살 이 청년 선생이 그 봉투를 보니까 그 봉투 안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이거를 잘 처리해서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겠느냐? 답은 안 하죠. 그 학부형 불러서 돌려주든지 그 아이 불러서 야, 이 책 네 엄마한테 오늘 내가 받았는데 이거 엄마한테 꼭 갖다 드려라. 이랬으면 제 생각에 저한테 이걸 가져왔던 그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네. 야, 니네 선생님 참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좀 부끄럽지만 오늘 너 좀 잘 봐달라고 내가 이거를 선물했는데 선생님 이거를 갖고 왔네. 야, 니네 선생님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걸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에 가져왔잖아요. 집에 가져와서 이걸 갖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써야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좀 덜 문제가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친구 중에 같은 교회 다니면서 나이는 어린데 일찍이 공부를 잘해서 같은 나이인데 벌써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해에 대학원을 졸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교수로 다 가게 돼 있는데 졸업과 교수로 가는 일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그 돈의 일부를 떼서 나머지는 내가 좀 사. 그 떼어서 야,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 이거 학교에 어떤 학부형이 나한테 갖다 준 거야. 내가 너 선물 이거 하니까 너무 과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 그 친구는 김도현 목사 김도현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받은 뇌물을 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해? 이거 친구하기 어렵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도 단단히 이 본문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제대로 잘 다루어서 그 결과를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너는 친구의 존경을 얻고 친구의 신뢰를 받고 그래서 좋은 관계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본문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 부분이 와서 그걸 다 다시 기억을 해본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좀 가슴이 좀 아프고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랬지만 그때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모양이었을까? 그리고 참 미안하네. 그런 마음이 참 좀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사는 일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그러니까 전체 맥락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균 세상, 청정 세상, 정직만으로 100% 가득한 세상, 진실과 따뜻함으로만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 그대로 탐욕의 거대한 탑을 쌓아놓고 한 인간의 삶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고, 한 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따뜻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고 참으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세상에 산 게 아니라 불의가 소용돌이 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요청으로서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서 있다. 친구의 마음에 그늘을 주고 어두움을 주고 불의의 느낌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친구로서의 어떤 결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을만하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참 믿을만해, 신뢰가 가. 그런 사람과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친구, 그런 삶의 내용이 갖고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매니저, 그러니까 청지기죠. 이 청지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맥락이 좀 이 옛날 맥락이어서 그렇지, 더 거대하게 보면 거대한 경제 구조 속에서 결국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본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결단하고 그런 방식으로 결정해서 산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혹은 거대한 기업이 엄청나게 쌓아놓는 그 사내 보유금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이거 최저임금제 좀 실시해야 됩니다. 온 나라가 최저임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는지. 제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만든 이 정부와 문재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저임금 올린 거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별로 좋지 않은 사회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하시지만 난 동의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정도 동의 못하면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가질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뭐 그런 정도로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자본가에게는 뭐 신뢰를 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결정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이제 그 다음 나가는 얘기는 이 사람은 세상의 아들이고 불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 빛의 아들인 너희들은 이 사람보다 더 총명하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문 내용 그대로 인용을 못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의의 아들들도 하물며 저렇게 사는데 빛의 아들인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진실의 문제도 있고 따뜻함의 문제도 있지만 유능함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믿을 만하기 위한 조건은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유능함이 빠지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착한데 그 사람 참 착해요.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향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믿을 만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 부잣집에서 일했던 이 청지기는 어떤 점에서는 결단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유능한 지혜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착하게만 사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삶의 지평을 확보해내고 그 확보낸 지평 안에 다른 사람이 더 큰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유능성을 좀 발휘하는 일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요청되는 일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데 있어서 유능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사력 있고 유능한 어떤 능력 발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삶의 지평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유능이라면 그런 유능이 있을 때 트러스트월시 신뢰의 깊이 신뢰의 어떤 그 세계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남을 속였냐, 안 속였냐 이거 가지고 그냥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국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국의 부인이 표창장을 아직 모르죠.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또 무슨 사모펀드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긁어 모으고 어떤 사람들을 아주 무지 가난한 쪽으로 몰았는지 아닌지 그런 거 우리가 잘 아직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기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하고 조국이 장관되는 사건하고 좀 경중을 달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고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진실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어떤 보수 무슨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후쿠시마에 그 물을 방류하는 일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의 도덕성,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명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못난 사람들 아니냐. 일본 사람들 사실 따지고 못난 사람들이다. 뭐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입양인들도 한국을 알기 전에 다 일본을 먼저 알고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에 매료되고 그렇게 사는 게 세계적인 지평이에요. 일본은 귀족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역사를 저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핵 문제를 저렇게 거칠고 험하게 처리하는 이기적인 국가의 국민이 국가가 그렇게 산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저렇게 조용하게 고개도 안 내밀고 저렇게 살면 그게 무슨 그 대단한 양반이나 되고 뭐 귀족이나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겠다, 진실하게 살겠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해서 매우 작은 지평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혹은 공동체 전체의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얼굴을 돌리지 않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나. 간첩이 아니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하고, 장자연이라고 하는 그 한 여성의 삶을 정말로 짓밟아도 저렇게 짓밟을 수 없을 만큼 더 큰 권력의 주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검찰, 그걸 하나씩 다 열거할 수가 없어. BBK 같은 거를 제대로 수사해서 이명박이 대통령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의를 추구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정의에, 지금처럼 저렇게 수사에 모든 걸 걸고 저렇게 과거에도 했다면, 더 큰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근데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사실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좀 한국의 복부인들, 재산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보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그냥 한 개인이 그렇게 살았지, 그게 국가의 대통령의 운명을 바꾸거나 혹은 언론의 불이한 그 권력 구조 전체를 손을 봐서 그런 한 여성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게 하는 그런 거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작은 한 개인의 허물을 덜추어서 거대한 국가의 혁신의 가능성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성취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불러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구조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의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위로가 찾아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 아니냐. 불이한 재물을 유능하게 다루어서 그 결과로 친구가 생기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불의한 세계에 대해서 그 일을 떨쳐내고 그렇게 해서 불의한 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불의한 힘 안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세계에 안식과 위로가 찾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벌써 열흘 또 한 20일 전에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사서 한 반을 읽어봤어요. 반을 읽어보는데 나는 사실 동의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게 지금 많은 학문적인 무슨 팩트들을 많이 가져와서 마지막에는 문제는 반일 종족주의야. 너무 비약이 심하고 팩트도 사실은 좀 선별된 것만 가지고, 위안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어머니가 14살에서 16살 사이 한 2년 반 정도를 해방전 2, 3년 그 어간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 면 소재지에 저희 외할아버지 살고 그 소재지 한가운데 큰 가게를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그때 임업이 있으니까 나무를 실어서 대구 시장에 내고 대구에서 포목을 사다가 그 면 소재지에서 포목점하고 일반 상회를 해서 살던 사람. 그래서
그 가게 옆에서 저희 엄마가 10살, 12살 어려서 늘 똘똘거리고 돌아다니고 이제 살았으니까 이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생각에는 저러다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를 그 동네에서 훨씬 더 먼 산간지방의 큰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스스로 큰 감옥이죠. 큰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과수원 바깥으로는 절대 못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고 사촌인 언니하고 둘이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반을 살았어요. 그럼 그게 우리 가족에게 있는 가족사예요. 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문제가. 근데 이거는 말해지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예요. 근데 이 양반은 철저하게 기록된 문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는 문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기록하는 인간들이 하는데 근대의 인간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지성인들이 하는 거고, 메인스트림이 하는 거고, 권력자들이 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뿌리 민중들은 사실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지만 그걸 온몸으로 받고 참 기록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 역사가 그거를 잘 몰라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구술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구술하고 구술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술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거 이제 대강 좀 큰 틀을 봤으니까 서점에 가서 혹시 반일 종족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책이 있으면 나한테 한 권 주세요. 그래서 어느 우리 동네 서점에 가서 한 권 샀어요.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서. 여기는 구술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구술사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양반이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도 챙겨보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평화의 세계로 갖고 가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남북의 평화,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하던 얘기죠. 어떻게 하면 동북아시아가 유럽의 EU처럼 활발하게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상호 존중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극한적인 대립과 전쟁의 위기로부터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새로 구성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노력을 기울일 거냐라고 하는 더 큰 맥락에 비춰보면 이 책은 아주 평화를 반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학자가 평화를 반대하는 책을 쓰고도 당당하게 인간의 노릇을 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기자의 뺨때기를 때려 붙이는 이런 삶의 여정에 있다 그러면 과연 시대의 새로운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위해서, 세상을 재구성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부름에 합당하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책 한 권 더 가져왔어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17살 난 스웨덴의 학생이 등교 거부 운동을 해서 지금 어제 전 세계적으로 400만 이상이 운집해서 세계 각처의 도시에서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른들 책임을 환기시키는 그런 책이에요. 17살 난 거기다 아스퍼그 증후군이 있는 한 소녀가 세상에 더 큰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더 큰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실현될 때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위로, 평화가 온다 그러면 이런 부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더 큰 세상에 대한 우리의 부름과 헌신에 합하도록 우리 삶을 구성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럴 때에 한쪽으로는 이 신뢰받을 만함이라고 하는 중간의 주제가 세상 사람들과 신뢰하고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와 함께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더 큰 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감성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들어져 갈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 더 큰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그런 섬김의 길로 우리를 불러내주는 복음 앞에 우리가 오늘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자주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힘의 원리와 방향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래서 사고할 때에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성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그 사람들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